성도님들, 1885년 4월 5일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제물포항을 통해서 당시 땅 끝에 나라라고 불리던 조선에 들어온 25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조선이란 나라에 온 이 청년,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 질병, 가난, 인습에 처절하게 시달리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어찌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던지 이 청년이 당시에 한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밝은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청년은 믿음대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며 더욱 열정을 다해서 교육과 의료 선교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한 일을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 최초로 영한사전을 출판했고요, 또 예수 선교서회, 지금의 대한기독교서회를 창립했으며, 또 성경번역위원회를 만들어 우리말로 된 성경을 편찬했고, 청년들을 위해선 YMCA를 창립했고, 조선기독대학, 이후 연희전문학교, 현재의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지 건강이 빠르게 악화돼서 57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이 청년,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누굽니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2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1904년 14번째로 세워진 자랑스러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11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로 봐도 이만한 역사를 가진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고 또 대단히 축하해야 할 일이죠. 특히나 일제강점기, 6.25 등 이런 거친 시대를 지나고 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118년 동안 진짜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참 특별하지만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마음을 돌려,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엔 뺐지만 아마 언젠가는, 곧 조만간 여기에 추가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 한 120주년에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넘어 라는 말도 붙이겠죠. 그날이 또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설교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결심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딱 걸렸습니다. 진짜 이거 제가 의도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딱 걸린 겁니다. 100%, 제가 생각에 100%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과 격려를 하라 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요, 주의 종이 가진 이 축복
축복의 권세,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작정하고 마음껏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미하엘 벨커라는 신학자의 말처럼 성경은 약속과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과 축복.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축복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아담이 창조 때 받은 축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노아가 홍수 위에 받았던 축복이 있고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도 있죠. 이렇듯 성경 안에는 참 많은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물론 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그래도 목사다 보니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두 개의 장이 있더라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는데, 이야, 진짜 여기는 최고의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곳이 두 곳이 딱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먼저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이런 엄청난 축복으로 시작되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부 때도 보니까 막 쓰시던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온 축복들을 제가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에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즉 말씀을 잘 따르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 아래에 네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땅에, 내 토지의 소산, 내가 키우는 짐승과 심지어 네 밥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성읍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축복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 제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가 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축복인데요, 진짜 최고의 축복답죠.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축복 주시고 또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거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사셔서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고의 축복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결심한 이후 하나님께 받은 복이죠. 그 축복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즉 지금 다윗이요, 자신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여정 중에서 가장 좋은 시기, 가장 평안한 시기, 가장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봐왔지만
사실 다윗은요, 보통 고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 왕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로 들로 굴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막 침을 흘리면서 벽에다 등을 막 긁으면서 막 그렇게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살려고요. 진짜 매 순간 피가 마르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두렵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엔 겨우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사울의 집안을 추종하는 지파들과 내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거죠. 겨우 이 내전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약해진, 내전이 끝났으니 약해졌던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는 또 외부의 적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내분을 잠재우고 왕권은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국들마저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드디어 일명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죠. 전성기, 바로 그때 다윗이요, 참 복받을 만한 생각을 합니다. 당시 다윗의 생각이 잘 표현된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면 누굴 가장 먼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다들 내 생각부터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제가 작년 다니엘서 시리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4장 읽다 보면 갑자기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니 주어가 전부 다 나로 바뀌어 있거든요. 나 느부갓네살, 나의 능력과 권세, 나의 도성, 내 위엄과 영광. 그러니까 막 주변국들 다 정복하고 세계 대제국을 만들고 가장 화려한 궁전을 딱 만든 후에 돌아보니 전부 다 누가 했다? 나 내 거 전부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 탓합니까? 남 탓, 현실 탓, 상황 탓. 잘하지만 자기 탓은 안 합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는 항상 누구 탓? 자기 탓. 자기가 잘한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잘 될 때는 그 중심이 항상 나인 거죠. 내 공로, 내 노력, 내 능력, 내 잘남. 그것 때문에 이만큼 했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라는 여기에 고민에 초점을 두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다윗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다고요? 당시로부터도 약 500여 년 전에 지어진 좋은 건물도 아닌 텐트, 이 천막 안에 있더라. 이게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참 대단한 거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순간에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궤는 무조건 성막 안에 두어야 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몇 년 만에? 무려 500년 만에. 무려 50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다윗의 머릿속에서 생각났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뭘 결심합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이 되게 예뻐 보이셨는지요, 다윗에게 7가지의 축복, 그것도 영원한 축복의 언약,
7가지를 허락하십니다. 이 7가지의 축복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받으셔야 한 축복이니, 받으실 자격이 있는 축복이니 이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널리 퍼지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죠. 다윗의 명성은 그 당시에만 떨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그 명성이 떨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 모든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난, 즉 평안의 축복, 참된 평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참 좋죠.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게 하나님께 잘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이 부동산 사주십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부동산 이야기 아니고요. 여기서 실제로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잘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도 사주실 겁니다 뭐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지으려고 한 집은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시겠다고 했던 집은 주거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말하는 거 아니고요, 바로 다윗의 가문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번성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윗에게 자연스럽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지만 왕들이 오래 사는 경우 매우 드뭅니다. 수많은 정쟁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것들이 왕의 생명을 갉아먹죠. 그런데 다윗은요, 천수를 누리다가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다섯 번째, 다윗을 대신해서 그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게 참 대단한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음이라는 형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요 주종관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명령하시는 분이셨고, 인간은 그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벌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종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설령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할 수 있겠지만, 돌아오라고, 야 좀 돌아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사울의 가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근데 진짜 아들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곱 번째, 다윗의 나라가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도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때 쪼개졌는데 북쪽 왕국은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길게 간 왕조가 겨우 5대를 넘긴 왕조가 없습니다. 심지어 3개월 100일 그냥 막 바뀝니다, 왕이. 그런데 남쪽에 있던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사님 영원한 축복의 언약이라면서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 이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하듯이,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하듯이 다윗의 축복도 영원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약속이죠. 성도님들, 제가 이걸 보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 야, 결국 한 사람 잘하는 덕분에 그의 후손들까지 이 축복들을 다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축복이 비슷합니다. 이 원칙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잘하면 그 후대가 다 잘 되는 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그게 혈통적 후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마저도 다 구원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다 받고 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두고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축복이 천대만대까지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아마 신방 때 이 기도 들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 기도를 꼭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잘해서 후손이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후대들, 그것도 천대만대가 이렇게 복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전을 짓겠노라 라고 한 다윗이 받았던 이 7가지의 축복이요, 118년 동안 시흥교회를 세우고 지켜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분열과 갈등에 불씨조차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를 잘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7가지의 축복을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천대만대 이어질 후손들과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 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토록 기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노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마저도 그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냐?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걸 제가 굳이 좀 설명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게 사실 썼다가 너무 길어져서 지웠는데, 솔로몬의 기도나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의 기도나 또 스데반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걸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또 모든 만물 위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즉 언제고 어디서든 마음먹은 곳이면 어디나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일반적인 신들처럼 스스로 한계를 딱 그려놓죠.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거기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를 그려놓은 이런 성전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만유의 주제이심을 스스로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성전 필요 없자. 야, 나는 온 우주가 내 집인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 그건 저 우상들이나 필요한 거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대목 참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누가 다 받았습니까? 다윗이 다 받아갑니다. 오히려 힘들게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는 내가 이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라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참 이상하죠. 고생은 솔로몬이 다 했는데. 왜 이러셨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참으로 예뻤기에 비록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한 자가 받을 복을 다 받아 누린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한국 교회에서 이 성전 건축할 때만 사용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하시고 이런 축복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헌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그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짜 귀하고 예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교회가 118년을 이어왔다라는 건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시흥교회가 118년을 이어오기까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곳곳에서 섬기신 분들,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신 분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애쓰신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7가지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시흥교회를 118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18년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의 100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시흥교회는 학개서의 말씀처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더욱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힘써온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의 종이 손을 들어 축복하오니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7가지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마음의 축복을 다하여 주사 나보다 주님을 앞세우며 교회를 더더욱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우리들에게 환난과 갈등, 분열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흥교회 머리 되시며 시흥교회 참된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